성도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고 하늘 가는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전도의 길이요 선교의 길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이 길을 가겠는가?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예,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갈 때, 정말 이 길을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지요.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나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말이 정말 믿어지시나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에 가깝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자람 없이 한 단어로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지요. 친한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친한 것은 나하고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는 이와 갖게 되는 친밀함이 친한 거지요.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살면서 이러한 친구 3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지요. 그러나 사랑은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그 이웃에는 친한 사람도 있지만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이가 이웃에 포함이 되고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불편함까지도 감수합니다. 연약함까지도 감수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친한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떠한 이유로 부모와 자녀가 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친하지 않아도. 자녀들 가운데도 다 다르죠. 어느 자녀는 조금 친하게, 친밀감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자녀가 있고 어떠한 자녀는 좀 친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그러한 자녀도 있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부모는 다 사랑해요. 부부가
친하게 지내면 좋습니다. 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어떠한 일이나 연유로 인하여 친하게 못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안 친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죠. 때로는 엄마 아빠가 친하지 않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사랑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알지요. 성장하면 알아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십니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가셨다면 선교를 못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신 것입니다. 그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불편한 그러한 상황이 있어도 사랑하니까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친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한 영혼을 사랑하기에 친하지 않아도 그 사랑으로 전도하는 거죠. 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오직 사랑만을 말씀하십니다. 가정에 잘못한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공의가 있고, 거짓말은, 거짓된 것은 끝까지 수사해서 드러내는 온전한 공의가 가정에 있다고 해보세요. 자식도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거짓, 잘못한 것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수사해서 그것을 다 드러내고, 부모도 자식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끝까지 그것을 추적해가지고 수사해서 그것을 다 드러내요. 공의죠. 그 공의 좋은 거죠. 공의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그 공의만 가정 안에 있으면,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행복은 은혜를 통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공의만 있는 곳에는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확장되는가? 오직 사랑과 은혜로만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과 은혜로만 확장이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절 4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무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도 않았고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고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단 하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의 허물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베드로에게 사랑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 보세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직 사랑만을 말씀하세요. 사랑이 제일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믿으시나요? 사랑이 제일이라. 이게 정말 믿어지시나요? 15절 전반부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기도 했고 스스로 체험도 했습니다. 평생 동안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왔던 그 강인한 삶의 경험이 그의 인생에는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는 결국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 믿음의 길, 전도자의 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그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 길을 가려는가?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는 그 길을 못 갔습니다. 오히려 배반했고 예수님을 저주했고 도망갔습니다. 왜 그런가?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 이 말씀 행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누가 나 정말 사랑해? 이렇게 묻고 또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때 나 정말 사랑해? 이렇게 물을 때에는 그 안에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알고 그래, 사랑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더욱더 축복의 길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묻는 것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마음 앞에 대답을 하지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대화, 질문을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요.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아가페 필레오라는 단어의 차이를 통해서 또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사랑이에요.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 하늘 가는 길,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전도의 길, 선교의 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 안에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회복이 강력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베드로 안에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아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하죠. 이때 오래 참는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1시간 참으면 오래 참은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1분 참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1분, 2분만 참아도 오래 참은 거예요. 어떤 이는 일주일을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일 수 있죠.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이 오래 참음의 기준입니다. 십자가 없이 그냥 나만 죽으면 억울하고 보상도 못 받고 울분이 생기죠. 그러나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그 안에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부활이지요.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참으셨나요?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며 주님께서 죽기까지 참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사랑임을 안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님의 십자가는 초라한 것이고 약한 것이고 그냥 고통일 뿐이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가운데에 그렇게 죽기까지 참으신 예수님의 그 조롱의 십자가,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는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이고 여기까지 끝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눈이 열리면서 베드로는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믿음의 길, 선교의 길, 예수님에 따르는 길을 이제 걷습니다. 정말 이 길을 가려는가?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때마다 기도했고 주님을 찬양했고 끝까지 그렇게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 대화의 이 예수님과의 만남 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죠.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언제나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국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십자가의 사랑이 주셨습니다. 기도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평생 동안 주님을 진심으로 한 번도 예배 한 번도 못 드려보고 그렇게 죽는 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선교의 기회, 전도의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요. 그때 베드로 안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참는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오래 참는 사랑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변합니다. 도망가는 자가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자로 변합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네가 이 길을 가면 너의 죽음은 순교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예언대로 베드로 사도께서는 순교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는데도
이제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순교의 신앙까지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 가는 길, 믿음의 길, 전도의 길, 선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갑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 고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불편함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때마다 주님 더 바라보고 찬송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얼마나 기쁨으로 베드로 사도께서 계시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내가 죽는 것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없이 죽으면 내가 손해보고 보상도 없지만,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으면 부활입니다. 회복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그 길을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가정은 이 길을 가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을 가려는가?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질문해요. 정말 이 길을 가려는가? 예,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으로 이 시간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알아야 하지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 대학 다닐 때, 기숙사 생활할 때 룸메이트가 있었다잖아요. 룸메이트가 있는데 인기가 좋아가지고 나가면 형제들에게 꽃다발을 그렇게 많이 받아오는 거죠. 나에게 꽃다발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자기 룸메이트는 나가기만 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꽃다발을 받아가지고 항상 방으로 들어와요. 그게 이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루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얘는 인기가 많아가지고 매일 자주 꽃다발을 이렇게 받아오고 저는 지금까지 꽃다발을 하나도 못 받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지금 문 밖에 나가봐라. 이 마음을 받아서 누가 왔나 하고 저가지고 문 밖으로 나갔어요.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 앞에 봄이었는지 가로수들이 쭉 있는데 이 싹이랑 그런 게 쭉 있는 가로수가 보여요. 이 가로수들이 내가 너에게 주는 꽃다발이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놀랍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꽃다발로 정말 보이더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그 뒤로부터 자신은 매년 봄하고 가을 꽃들이 피고 싹이 나고 그리고 단풍 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꽃다발인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매년 봄하고 가을이 되면 매년마다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사랑에 감격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눈이 열리고서 선교사님이 사람을 살리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는 사랑과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이 더욱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임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충만할 수 있는가?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만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만나야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 통일기의 그 형식으로 그곳에 또 기록하며 주님의 은혜를 담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그 은혜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하루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인격적인 그 교제 안에 내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를 권면합니다. 좋은 도움이 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만이 문제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이 사랑이 말씀 앞에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저는 가정의 달에 성도님들이 가족 간에 인격적인 만남들이 더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좀 그의 음성도 좀 듣고 말도 좀 듣고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회복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에서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생각해봐라. 그것을 생각해봐야 돼요. 어떤 일에서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가정에서도 자꾸 가족들을 내가 어떠한 시각으로만 보기 시작할 때, 내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자꾸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언제 사랑이 떨어지겠습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가족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이 떨어지지는 않았나요? 그것을 생각해라. 내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 나의 우선순위에서 언제 기도가 뒤로 밀리고 언제 예배가 뒤로 밀렸는지를 잘 생각해서 회개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가족 간에도 가정의 달에 잘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친하지 않아도 사랑하거든요. 조금 무뚝뚝해도 좀 친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지 않아도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사랑하고 있어요. 남편이 좀 무뚝뚝하게 해도, 아내가 조금 바가지를 좀 긁고 그래도, 그래서 좀 안 친한 것 같아도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언제 떨어졌는지 그걸 잘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거지요. 회개하라. 잘못해서 미안해. 잘못해서 이게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지요. 잘못해서 미안해. 이게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말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게 정말 입 밖에 나오기 어려우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선물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알지? 그렇게 말해도 한 50%는 알아요. 100%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나아올 때 사랑이 회복이 된다. 오래 참음의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지. 최근 국민일보와 사김과 섬김 코디 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전국의 19세 이상 국민 1000명에게 물었는데, 조사에서 기독교의 핵심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핵심 이미지인 사랑, 겸손, 화평의 단어가 안 나왔어요. 물론 설문조사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코로나 시대 언론의 정보였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또 이유를 우리가 잡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지만 연애 안에서도 보면, 어떤 영역 보면 막 다투고 싸우고, 그것이 주가 되는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하기조차 옹색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정말 이 길을 가려고 하는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을 가려고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씀 앞에 정말 깨어야 하는 거지요.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 사랑을 훈련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주님이 주신 선한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꼭 잡아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필요 조건에만 너무 매달려가지고 충분 조건, 사랑, 그 사랑의 눈을 열지 못하니까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부끄럽지만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다 잘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나요? 내가 못한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못됐나요? 내가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못한다고 다 잘못되는 것도 아니에요. 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내가 못한다고 다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의 눈이 열리면 믿음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전도와 선교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길을 가려는가? 예,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실 때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수, 당연한 것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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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정말 이 길을 가려는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정말 이 길을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전도와 선교의 길, 예배자의 길, 주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이루어가는 그 길을 정말 가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 열리게 하소서. 주님, 그 길을 사랑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가정의 달, 가족들 안에 서로 좀 친하게 지나지 못할 때가 있어도 사랑합니다. 그 가족들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더욱 열리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길을 가려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전도와 선교의 길, 예배자의 길, 믿음의 길,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길,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주님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가겠는가? 그 길이 때로는 어려움도 있는데 정말 이 길을 가겠는가?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사랑으로 이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눈이 이 시간에 더욱더 열리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주님, 가정의 달에 가족들끼리 친할 때도 있고 때로는 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오래 참는 사랑,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는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또 일어나, 이제 우리 일어나 예수님 따르는 길을 가겠습니다. 정말 이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정말 이 길을 가려는가?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예,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